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악수하시고 서로를 한번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권준 목사님, 시애틀 형제교회 정말로 오래전에 부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말씀의 사역자로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광채가 납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얼굴이 밝은가?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시죠. 혹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혹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추구하는 세상 가치가 있어요. 나도 이 세상을 따라, 나도 이 세상이 사랑하는, 나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나도 따라가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하게 될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루하루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커뮤니티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여전히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닙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늘과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살려내라고 하는, 영혼을 살려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명을, 여러분, 이 사역을 사람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놀래보세요.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늙어간다는 게 뭐냐면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안수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한 질문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답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무슨 그럴 만한 의가 있어서, 그럴 만한 무슨 거룩함이 있어서 여러분 목사가 됐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혜. 여러분 공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서, 그럴 만한 의가 있어서 여러분 그 직분이 주어진 거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게 무슨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내게 사역이 주어진 겁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권하면 여러분 순종하며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라 하시니 내가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탁을 하면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왜?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른 아침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그래도 그 사역이 주어졌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서 어렵지만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셔서.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내가 누군데? 그래서 자꾸만 상대방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고 무너지게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자,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죠. 이른 아침에 내가 일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에요.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온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황하지도 않고 내가 그 이른 아침에 택함을 받아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주인이 나를 택해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서성거리고 있던 이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들을 더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아니,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의 복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이 주인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남은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 그래서 계속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택해주는 그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마저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 품꾼들에게,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그것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 또한 이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 자,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원망은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온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냐 이거예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 인간에게 나와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에요.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격차가 있는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느 한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 살고 있대요? 자그마한 계집 같은 곳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큰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그것은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곳이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라워요, 놀라워.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잖아요.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이고 그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택해 주었어요. 나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은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일찍 만나게 되었다면, 주님을 일찍 만났다면 일찍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일찍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해야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찍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 내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나를 일찍 택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읽습니다.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나한테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내 자식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상대방을 비교하고 차별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으로 여기면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그 어떤 사람도 내 가족으로 생각하면, 내 형제라고 느끼면,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원망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 시간 일한 내 형제가,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내 형제에게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여러분 갑질하고,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자식에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족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업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나와 비교하면서 차별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가족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눈물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내 형제인데, 내 자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에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형제교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어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형제교회니까 이렇게 공식 석상에 있으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같이 있다 보면 우리는 한 형제니까 가끔 우리는 이렇게 인사도 하기를 합니다. 형님, 아우님, 뭐 언니, 누님, 오빠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앞뒤로 보면서 자,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뭐 이모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인사 나눠보시죠. 자, 형님, 아우님, 한 가족이니까, 이제 한 형제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이번에는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자, 딱 바라보시면서 자,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됐어요. 내가 변했어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긴 하지만 속으로 고소하게 여겼던 난데, 내가 변했어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때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어려움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가 변했어요.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와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와 보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복음 증거의 전도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겠어요?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에게, 자격도 없는 그런 나에게 과분한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 많이 하다가, 좀 더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좀 더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남은 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어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방문하면 제가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한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제가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가운을 갈아입고, 그리고 병실에 그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 모퉁이에 이렇게 턱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냥 걸터 앉아서 멍하니 이렇게 있었어요. 한 3, 4분 지난 다음에 이 간호사 이 자매가 차트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 간호사 자매가 이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그러는데, 아니 여기 또 누가 있는가 하고 제가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란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나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간호사 자매가 제 첫째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자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존칭어로 이렇게 아버님 뭐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인생,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나의 인생,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나의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주의 일하다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를 위해 좀 더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를 인정받고 나의 의를 내가 무슨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러분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반드시 주님 앞에 한번 서야 하는 인생. 여러분,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해 주셔서, 그 이른 아침에 나를 택해 주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일했어요. 감사함으로 일했어요. 은혜가 임했기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새가족이 아닙니다. 새가족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주를 위해 섬기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 생각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눈물이 내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박수쳐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정에 가면, 내가 일터에 가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 그 은혜를 모르는 인생,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을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여기지 않고 자꾸만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구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양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타치하시고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웰컴하며 환영하며 영접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한 하나님, 그러한 나의 이 어리석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행복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의 이 공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건강,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재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지식과 지혜, 나의 삶을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가슴에 눈물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 답답하고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다 끝내버리고 싶고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며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